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악한 자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꾸려나온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망한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주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흥하리라. 그래서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집의 내에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집인데 그 안에 악한 자가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망할 집이요. 초라하고 오막살이 같은 집이라도 그 안에 정직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집이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에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은 흥하리라. 오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가정은 이제 흥할 가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분명히 옳은 길 같지만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아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이 보기에 바라야지 사람 보기에 바르는 건 거기에는 실수가 많이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고 판단이 틀릴 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오르는 것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 보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옳은지 그 말씀과 합한 건지 우리들이 잘 분별해서 우리들이 판단을 내릴 때야 비로소 우리들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인간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새기고 분별해서 판단할 때는 우리들이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하는 같은데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참된 기쁨이요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웃음과 즐거움은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면서 거기에 웃음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면서 즐겁다고 그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웃을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이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에는 거기에는 기쁨의 날이 온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오늘 겪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부활 영광이 찾아오더라. 오늘 웃고 즐겁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뻐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웃고 즐거워도 거기에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주의 말씀 순종하며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 때에 거기에는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힘들게 가도 그 길은 생명길이요. 넓은 길은 가기는 쉽고 좋지만 오늘 웃으면서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길이니라. 오늘 기쁘고 즐거워하는 같은데 거기에 슬픔이 있고 거기에 근심이 있더라. 그것은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살 때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즐겁고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굽은 자는 장의 행위로 부흥이 가득하겠고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에 굽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마음이 굽다는 것은 변절하다 돌아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돌아섰어요. 욕심 따라서 자기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가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굽어졌어. 그런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 따라 죄된 길을 갈 때에 거기에 뭐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 자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 영육이 망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 바로 선하게 사는 자는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길 바라가는 자도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복된 열매가 맺히리라. 또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 가지고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다가 그만에 유혹에 빠져서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으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보이스 피싱에도 걸려 들어가지고 저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는 어떤 젊은 아가씨는 5억인가 얼마를 털렸다. 그냥 엄청나게 몇 억을 털렸대요. 젊은 여자가 왜 그래? 그것은 온갖 면을 다 말을 믿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내라. 슬기로운 자는 모든 행동에 심사숙고하여 이것이 참으로 옳은 길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의하고 분별을 해서 행동을 하므로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주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유혹에 빠지질 않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 거 깊이 생각하므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사처럼 온갖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게 옳은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였다간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들이 슬기로운 사람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16절 나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뭘 두렵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악을 떠나나. 그래서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주인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 그는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니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결국에는 요셉이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 이 사람 유혹하면 이 죄에 빠지고 저 사람 유혹하면 저 죄에 빠지고 이래저래 유혹에 빠져 죄에 헤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악을 떠나서 산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며 악을 떠날 때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 두려운 줄 알고 악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는 요셉처럼 복된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속히 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해라. 그런데 노하기는 속히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속히 급히 분내다가 꼭 실수하고 어리석게 된다. 그 모세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도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급히 분내면 이렇게 실수한다 이거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급히 분내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 기도하고 급히 분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어리석은 자는 급히 분내다가 꼭 실수해가지고 후회하고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므로 우리들의 급히 분내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소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여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미움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악한 계교, 악한 꾀를 내고 그런 계획을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18절 다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으며 한다는 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의 그 행동을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리석게 행동하며 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어리석은 것을 알고 자기가 후회하고 고치고 바른 길,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누가 충고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은 줄 알고 우기면서 어리석게 계속 행동하니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자랑 삼고 산다 이거죠.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식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면류관 받을 날이 온다. 그래서 면류관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받느니라. 지혜롭게 슬기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믿음의 길을 바로 잘 가니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무나 면류관 줍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생 믿음 지키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으므로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삶으로 그러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산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면류관을 받는다. 영광의 날이 오고 복된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나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악한 자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죠. 악하게 살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흥하는 것 같고 뭐가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잘 되겠어. 궁극적으로 망하고 만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며 사는 자는 현재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승리.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그런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20절 나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의 미움을 받는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면 이웃에 도움을 줄 수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유한 자는 저 부유한 친구 사귀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래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해서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만나면 돈이나 자꾸 꿔달라고 그러니까 귀찮고 가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부유한 자는 저 사람하고 뭐 가까이 하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너희가 기억해라. 밭에 곡식을 벨 때에 떨어진 건 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 줘서 먹게 하고 감람나무 떨는 후에 남은 열매 있으면 고아 과부가 줘서 먹고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그 알짜야 남김없이 싹싹싹 긁어가지 말고 남은 거는 지나는 개기 먹게 하고 고아와 과부가 와서 먹게 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로 망가지고 살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별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한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을 공경한 자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본받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하게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복받을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시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복받을 행동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복받을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공동구원역에 배고픈 사람을 멸시하면 죄를 받고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 복을 받는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웃을 없인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배고픈 사람을 멸시하면 죄를 받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면 복을 받는다. 공동번역에 복을 받는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 지는 것이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받을 일이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줌으로 그 자손의 복을 받는도다.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자를 도울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복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다. 악을 신고 잘 될 리가 없다. 공동번역에 보면 악을 신고 잘 될 리가 없다.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온다. 악한 계교를 꾸미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꾸미고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요. 그런 사람 잘 될 리가 없어. 잘 된다면 잠깐 잘 되는 거지. 그게 진정으로 복 받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한다. 인자는 그 사랑을 말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진리의 약속의 말씀 따라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때가 하나님 그의 약속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약속대로 축복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리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 때 주님의 사랑과 인자가 있으리라. 주의 사랑과 인자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